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죠? 임마누엘의 뜻은 히브리어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도 나오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도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동시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의 이름을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 28장입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맨 처음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함께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로 이 마태복음 28장 또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을 함께라는 단어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문학적 양식이죠. 이 라틴어 인클로지오라는 문학적 기법인데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한마디로 처음과 끝에서 드러내는 메시지가 곧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체적 주제, 그것이 뭐다?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네 글자거든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네 글자예요. 항상 붙들고 주머니에 넣어서, 아니 마음속에 새겨서 가지고 가야 할 네 글자,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함께, 함께예요. 두 글자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선교지는 선교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정말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누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없으면 안 돼요. 선교가 아닌 관광이 될 수 있어요. 승리가 아닌 패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네 글자를 까먹으면 안 돼요. 뭐죠? 임마누엘. 여러분, 제가 한국말 못하는 거 아니죠? 지금 굉장히 외로워요. 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선교지에서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사예요. 여하튼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꼭 붙어서 이 부족한, 우리 연약한 이 손을 꼭 붙잡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선교지보다 더욱 임마누엘 하나님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좀 제발 그대로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쿨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요새는 쿨하다라기보다는 칠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권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칠하게 살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실패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이 성공으로 만드시는 큰 그림으로 재료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이걸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더 초라한 건 뭐냐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 상태가 더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하나님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은 아니셨어요. 출애굽하고 어디로 가야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입가나안 해야 돼요. 출애굽하고 입가나안 해야 돼요. 만약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어디서 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뱅뱅 돌아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근데 출애굽을 넘어 입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모세가 한 위대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가 고백했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모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 임재 없이는, 함께하심 없이는 아무리 약속의 땅이어도 들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다? 안식 주시기 위해서예요.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 땅 자체가 이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진짜 이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것은 두 글자밖에 없어요. 함께. 네 글자로 들리면 임마누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면서 그분과 대면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 누리시길 바래요. 분주했던 나의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며 찾아오는 안식, 그리고 평안, 이거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과 영적 싸움에 싸우는 방식,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왜 다니시나요? 많은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려고요?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이유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어요. 염세적으로 모든 슬픔과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도피처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냥 영원히 칠하게 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상대적으로 그냥 천국 선택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게 돼야지 않을까요? 그곳에 천국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어서, 그 이유 때문에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과의 동행, 함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고 이게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범접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린 갈 수가 없어요.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차원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는 그 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참 신기한 종교예요. 신비의 종교고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레벨에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와 접점을 이루려고. 그분의 시간을 뚫고 인간의 시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는 고백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편히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임마누엘. 네, 좀 크게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조금 작게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한국말 잘 모르는 것처럼 매도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때 잠을 못 자서 엉켰어요. 혀가. 좀 크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아기로 오신 것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기한 게 때론 떨려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인물이 아니라 드러나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뭐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다 예수님에게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구약에서도 나와요.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취를 통해 무엇이 나타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웨이메이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약속 늘 어기는데 하나님은 약속 절대 파기하지 않으세요. 예언된 거, 계약한 것, 언약 맺은 것 우리는 다 못 지켜도, 그런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횃불 언약 있잖아요. 동물 짐승들 쪼개져 있는데 당시 중동 지방에서 언약 맺는 방식이 양쪽으로 같이 크로스 지나가잖아요. 만약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의 사체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한다, 생명이 찢겨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지켜야 될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횃불 언약 맺잖아요. 근데 그 찢겨진 동물 사이로 우리는 못 지나가요. 근데 오직 불이 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을 향한 이 언약 내가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에 대한 강한 집념, 사랑,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성취하셨어요. 임마누엘. 근데 무엇이 나타났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그게 바로 공의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하여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이거 지시려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 죄 사해 주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임마누엘과 동시에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한 심판 받아야 돼요. 그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공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숭고한 사랑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십자가예요.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임마누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할 때
내 힘든 감정, 상황 속에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 좋은 기도예요. 우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 함께 해달라고. 아니, 엄밀히 따지면 이 기도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게 더 맞는 표현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내 욕망을 투사한 진영과 또는 어떤 세력, 어떤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해달라고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기도예요. 그건 임마누엘 하신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통해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던 것처럼 내 삶에, 내 가족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임마누엘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은 종종 스스로를 시청각 자료로 자처하시죠. 저번 주에도 우리가 나눴어요. 예수님이 굳이 시험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모델이세요. 시험 받으셔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저번 주에 알려주셨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직접 삶으로.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성취하려고 하는 삶,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삶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을 통해서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분투, 이 예배자의 그 사모함, 숭고한 마음, 순전한 믿음,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이 본문의 키워드가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어쩔 때는 우리라는 단어에 키워드를 맞추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잘 들어보세요, 메타인지가 안 되고 사회성이 좀 결여되고 성격에 조금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MBTI가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사람이랑은 함께 안 하고 나만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파괴시키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다양성을 존중해주며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만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서도 안 돼요. 다양성을 존중하면 하되 반성경적인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라는 개념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때로는 조금 왜곡되면은 배타적인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함께한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은 절대 파쇄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타자를 비판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안 버렸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 안 버렸는데 우리가 그 사람, 다른 영혼 버릴 자격, 힘, 능력, 이유 없습니다. 선민사상과 같은 것이 있다면 빨리 부서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 빨리 기도하고 빨리 그걸 분별해서 빨리 나누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옆에는 어떤 병원이 있냐면 서울대병원이 있어요. 저희 청년부에도 서울대병원 간호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병원이 왜 좋을까요? 가서 보면 이런 희귀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환자들,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 다양한 환자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병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는 선택적으로 성도를 받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누구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우리를 파괴하도록 사랑을 메마르게 하지 마시고 날카로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버리고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반대에 있는 사람 또한 눈과 귀를 열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나서고 어떻게 나아가야지? 공동체에 눈과 귀를 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비련의 여주인공, 비련의 남주인공 자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한 구절 더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이 함께라는 걸로 이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을 이룬다 했잖아요. 중간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근데 두세 사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그곳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지. 그게 우리가 되는 거지. 예수님 빼고, 예수님 잠시만 계세요. 굳이 여기서 또 교회 놀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 그냥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우리, 그게 여러분 우리 하이 청년무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유치원까지 아버지가 저를 양손을 붙잡고,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 제 손을 양손을 붙잡고 저를 걷게 하셨어요. 재밌게 힘 빼고 걷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걸으려면은 어떻게 하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아버지 발 위에 올라가야 돼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가 제 발에 맞춰서 걸어가 주세요. 이렇게 동행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뭔가 걷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애기들 모습만 봐도 그래요. 애들 못 걷잖아요. 근데 애기 막 엎드려서 기어가고 있는데 우리 후아 막 엎드려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딱 잡고 발 딱 올려서 천천히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얘가 걷는 거 보고 박수 쳐줘요. 잘했다고, 너무 이쁘다고. 걸을 수 있는 능력 없는데 같이 걸어주시고 동행해 주신 건 엄마 아빠인데 오히려 칭찬을 누구에게 돌려요? 애한테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동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발 맞춰서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걸어가 주세요.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동행하고 이끌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임마누엘 하셨고 우리와 발맞추어 걸어가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 걷네, 잘 따라오네, 혼자서도 잘하네. 그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뚫고 인간의 시간으로 제한되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임마누엘,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끝내지 말고 매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숭고함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한번 기도하시고 대면해 보세요. 이게 묶여있고 매어있던 내 마음, 의심했던 마음 속에 빛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